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늘 옷을 입고 있고 불을 밝혀두어라. 너희는 주인이 신혼 여행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주인이 도착해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기 위해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종들처럼 되어라. 주인이 왔을 때 깨어서 일하고 있는 종들은 복되다. 주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며 그들과 결혼잔치를 함께 할 것이다. 주인이 밤 몇 시에 오든 상관없이 깨어있는 그들은 복되다. 집주인이 어느 밤에 도둑이 드는지 알았더라면 문도 잠그지 않은 채 밤 늦도록 집을 비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흐트러지거나 긴장을 늦추지 마라.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묻겠다. 주인이 자기 일꾼들을 맡겨서 그 일꾼들을 제때에 잘 먹이게 할 만큼 사리가 밝고 믿을 만한 관리인이 누구냐? 주인이 나타날 때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러나 관리인이 주인이 더디 온다 생각하고는 일꾼들을 학대하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벌여 술에 취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호되게 매질하고 부엌으로 돌려보내 감자껍질을 벗기게 할 것이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도 무시하거나 건방지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은 흠집 두들겨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해서 일을 제대로 못한 종은 회초리 몇 대로 그칠 것이다. 선물이 크면 책임도 그만큼 큰 법이다. 더 큰 선물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35절부터 38절 깨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35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것은요, 이미 허리에 띠가 메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은요, 겉옷의 길이가 길었어요. 그리고 통이 넓었습니다.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허리에 띠를 동여 메어야지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태해져서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중반부를 한번 볼까요? 등불을 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등불을 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두워진 후에도 주인을 영접하기 위함이잖아요. 이것은 따라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5절 후반절을 볼까요? 서 있으라 라는 이 표현은요, 존재하다 라는 뜻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요, 그리고 등불을 켜고요, 서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36절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혼인집에 다녀오는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왜 이 비유를 들었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주로 한밤중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이 혼인잔치로부터 돌아오는 것은요, 매우 깊은 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종들이 깨어있다 라는 이러한 비유를 듣는 순간, 야, 그 종 진짜 신실하다,
야, 그래, 종이라면 그런 거지 라는 이러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비유였다라는 거예요. 3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경, 삼경이라는 시간의 표현이 나오는데 굉장히 생소하죠. 이것을 로마식 표현과 그리고 유대식 표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식 표현의 이경과 삼경은요, 오후, 밤 9시부터 12시, 그리고 삼경은 새벽 12시부터 3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깊은 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표현은요, 더욱더 깊은 밤을 의미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표현으로서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그리고 삼경은 새벽 2시부터 6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인내가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 다 자는 시간 아닙니까?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조금 늘어지고 그리고 삶의 쉼을 찾을 수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은요, 나태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그 시간에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쉬고 남들이 다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 시간에 주인을 바라보면서 깨어서요, 그 주인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은 또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왜 이렇게 버거운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들에게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야, 너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원래 힘든 거야. 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남들이 다 잘 때 깨어있는 것이고 남들이 다 쉴 때 그때에도 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기웅아, 너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예전에 나를 믿었던 자들, 그리고 지금 나를 믿고 있는 자들, 앞으로 나를 믿을 자들도 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야. 너만 이런 길을 홀로 외롭게 걸어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는 위로와 권면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요, 이 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길을요, 우리 혼자만 버티지 말고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힘을 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요. 파이팅! 포기하지 맙시다. 자, 둘째, 39절부터 40절 도적이 올 때를 대비하는 집 주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당시 집들은요, 흙벽돌로 지어졌기 때문에 도적이 몰래 담에 구멍을 뚫어서요, 집 안으로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도적은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지 모른다라고 이 집 주인의 그 도적을 대비하는 집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야,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 2023년 12월 20일 날 오신대,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로부터 도망치시길 권면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때와 그 시는 아들인 나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안다. 그런데요, 어떻게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다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날을 말씀해 주셨어 라는 그러한 사기꾼들, 이러한 분들을 제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기꾼으로부터 도망치세요. 아셨죠?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 날과 그 시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을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가 오늘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는 그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깨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41절부터 48절 베드로의 질문에 집 관리를 맡은 청지기 비유로 대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41절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이 제자들인 자신들에게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대상이 누구인지 모호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역할을 맡은 종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먼저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을 교훈의 대상으로 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42절을 보니까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집의 종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청지기의 역할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기 있는 자들, 청지기는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 아래서 하나님이 담당케 하신 그 자들을 돌보고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바로 청지기,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인데요, 이 소유를 관리하게 해준대요. 이 소유를 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청지기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45절과 4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맡겨진 그 영혼들을 돌보지 않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이들 위에 군림하고 이들을 다스리려 하고 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을 때리시고 처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먼저는 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청지기로 삼아주셨고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의 역할은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잘 보필하고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고 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이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저의 삶에만 관심이 있다면 저는 그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저의 삶 속에서 우리 청년들 그러한 모습이 보이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말씀해 주세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요, 이 메시지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47절과 48절의 말씀. 많이 맡겨진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적게 맡겨진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한다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저는요, 많은 것을 맡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그 역할과 지위에 따라 무엇인가를 맡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적게 혼나지만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알의 삶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분명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지? 나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지?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하며 누구를 돌봐야 하는지를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이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리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요, 등불을 켜고요, 서서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므로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역할, 청지기적인 역할을 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의 삶이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돌보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누구를 붙여주셨고 나에게 누구를 맡겨주셨는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이 그 감당케 하시는 삶의 자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못 본 척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나의 삶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들을 섬기며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거나 나태한 삶이 아니라 주님 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요, 종이에요. 주인이 아닙니다. 종은요, 둘로쓰거든요. 주인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주인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둘로스, 종입니다. 이런 종, 둘로스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요, 또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내일,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